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요예배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7교회 편지 설교 제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촛대를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촛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촛대를 만들 적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금을 녹여서 두드려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촛대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촛대가 나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진도 몇 번 보셨죠? 나무 모양. 근데 이 나무 모양인데 촛불에 불을 켜면 나무에 불이 탄다라고 해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것처럼 촛대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촛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 안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촛대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역설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서머나 교회 편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죽는 것이 진짜 승리다. 세상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하늘에서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일 환란을 이제 견뎌내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열흘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 그 역설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이제 버가모 교회 편지의 경우 888표를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는데 이 흰돌에는 두 가지 유대교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다음번 설교 때 필라델피아 교회 편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대교 재판 전통 가운데 이 사람이 유죄다 싶으면은 검은 돌을 던지고 이 사람이 무죄다 싶으면은 흰 돌을 던지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흰 돌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흰 돌을 받는데 이 흰 돌에 새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새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고 예수님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숫자로 치환하는 666처럼 숫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888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자들에게는 666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무죄 판결을 받는 자들에게는 888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888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 편지의 경우 참 예언을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점 때문에 선지자 이세벨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용에게서 받은 거짓 예언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요한의 예언을 들을 것이냐 선지자 이세벨의 예언을 들을 것이냐 이 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하는 그 마음이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예언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담교회는 참 예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4대 교회 편지와 다음번에 살펴볼 필라델피아 교회 편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편지입니다. 제가 원래 마가복음 전공이었어요. 마가복음 전공이었다가 1년 반 동안 마가복음 논문 쓰려고 자료를 막 수집하고 막 공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4대 교회 편지랑 필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읽고 나서 계시록 전공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지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이제 이 7교회 편지 중에 하나를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가지고 묵상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쭉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4대교회 5번째 편지인 4대교회 보내진 편지를 가지고 흰옷을 입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자, 먼저 4대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대교회와 4대 도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4대 도시는 에베소 도시 수준으로 굉장히 크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4대 지역에 금이랑 직물이 굉장히 풍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인 AD 90년대쯤부터 점점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예전의 명성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쇠퇴를 가리려고 과거의 명성과 지위를 떠들어대면서 다른 도시 정치인들에게 막 갑질을 하는 이제 그런 도시가 4대 도시입니다. 이제 이런 4대 도시의 배경 속에서 4대 교회 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이르시되 내가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편지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은 편지의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7 별을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7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7별을 7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르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교회 이제 뭐 사역자한테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영은 뭔가 싶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도시가 굉장히 부흥했던 도시였다가 쇠퇴기를 맞이했을 때 과거의 명예와 입지를 들먹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역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도시 교회들에게 좀 촉망받는 그런 교회였다가 같이 4대 도시와 함께 쇠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4대 교회가 회개하거나 뭐 이제 반성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우리 과거 이런 일 했어 라고 과거지사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뉘우침 전혀 없이 그런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2절에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바르게 하라, 행동을 고쳐라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나왔습니다.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작하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자,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는 말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옷이 뭐냐? 이 옷이 뭐냐?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옷이 뭐냐를 보았을 때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대교회 역시 주님이 교회에게 이기라 라고 권면을 하세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즉 4절에서 등장한 옷, 이 옷이 흰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흰 옷을 입는 게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더럽혔던 나머지 사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성도들, 흰 옷을 입은 몇 명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옷을 더럽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이 옷이 뭐냐인 건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옷을 더럽히는 거는 뭐냐를 물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 더럽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4개, 7개의 편지를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기라라는 권면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아직은 알 수 없겠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이기라고 하는지,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흰 옷만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의 시선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제가 예단교회에 부임하고 첫 수요 예배 설교 때 했던 설교한 본문이었는데요.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뭐죠? 흰 옷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대교회 입장에서 이 단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4장로들은 당연히 이기는 자들이고 사대교회의 교인들에게 롤모델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라오디게아 편지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장로들의 모습이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뭐 하고 있죠 지금? 이 장로들이 4장 달랑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는 이 부분만 읽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그럼 진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를 예배하는 거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제를 예배하는 그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거냐, 여기서 패배하는 자와 이기는 자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4장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여기에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계속 22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단락은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댑니다. 그래서 인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를 응답해 주는 게 계시록 7장 단락입니다. 계시록 7장.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14만 4천 명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신천지를 필두로 한 이단들이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14만 4천 명 외에 이 다른 무리들, 나라, 족속, 방언, 이 무리들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흰 옷을 입으면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도 구원받은 자들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성도님들 이제 신천지 만나고 막 이상한 얘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구절 보여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계시록 전공자이신 전도사님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라고 받아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 엄청난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어떻게 입었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7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 그럼 그 환난이 뭐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가 단서예요. 즉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경제적으로 굶게 되고 도시법으로 잡혀서 옥에 갇히고 심한 도시들은 처형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인 자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흰 옷을 입는구나 라고 사대교회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내 믿음을 세상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구나, 여기서 이 행위를 고쳐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행위를 안다. 2절에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행위를 고쳐라, 행위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내 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행위를 지키는 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회복해야 될 이 행위가 뭐냐? 그 단서가 1절에 예수님이 7별만 가지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7영도 가지셨습니다. 7영을 알면 왜 예수님이 7별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사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잘 따라보세요. 자, 7영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건데요. 계시록 5장 6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린 양 즉위식이 나옵니다. 이제 4장이 황제 예배를 패러디한 하늘의 예배를 말하고 5장은 황제 즉위식을 패러디한 어린 양 즉위식을 얘기하는데요. 5장 6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영을 4번 사용했다라는 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7 얘기할 적에 그 천지창조 7 아니라고 했죠. 동서남북 4와 하늘, 땅 아래 3을 더한 숫자 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4번은 동서남북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있는 교회에 지키고 계시고 그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의도적으로 4번 썼다는 거예요. 7영,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자, 근데 이 의미를 더 깊숙하게 파면요. 요한이 이거를 가져온 건데요. 스가랴 4장 10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12예언서 중에 하나죠.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316페이지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뭔가 익숙하죠? 아까 전에 7영이 어린 양의 7눈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7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스가랴에서 말한 이 7은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7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스가랴 4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설교 때 한번 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게 4장 단락인데 4장에서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고요.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가랴의 촛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번엔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1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에 싣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세요. 근데 이 증인이 하는 일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예견한다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증인이 누구냐. 막 이단들이 막 이상한 얘기 하는데요. 그 말 듣지 마시고 뭐 모세 엘리야다 뭐 이만희 밑에 그 부하 직원들인데 걔네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듣지 마세요. 촛대예요.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근데 우리는 이 촛대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전도사님, 두 증인이 교회이고 이게 스가랴 4장과 연결된다는 거는 뭐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7 영이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은 정확하게 이제 이 스가랴 4장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을 막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봐도 7 영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없을까? 아까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7교회 편지에서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만 하고 끝? 아니라는 거죠. 듣고 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7 영이 촛대에 불이 켜지는 그 7개의 촛불,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 불이 꺼지면 예언을 할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까요? 7 영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진 교회는 듣고 네, 아멘 세상 가서 나쁘지도 않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토해내면서 너네 그 행위 고쳐라 라고 말하는 거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이거 아는 내용이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제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마음에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죠. 그 말씀을 전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거를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전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7 영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대교회 편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7 별천사와 7 영을 동일선상에 두었을까요? 아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른다고 말씀드렸죠. 7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증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촛대에 불을 켜서 어둠을 비춰야 되는데 지금 사대교회는 어둠을 비추지도 않고 그냥 꺼서 황제숭배 의식에 참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요 이게 좋죠 하면서 믿음을 타협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짐승이 증인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은 이제 황제 숭배를 이야기한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언하는 교회의 최후가 순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을 고쳐라 라고 하지 않고 내 행위를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는 것이 순교의 결과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 순교를 각오할 모습조차 보여주고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갖다 놓고 교회 아유 보기 싫어. 얼마 전에 그 윤은혜 씨 배우 기사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뉴스들이 윤은혜 씨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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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는 거 이제 올리면서 사이비 교단로 갔다. 종교에 너무 심취했다. 걱정된다. 우려스럽다. 저게 뭐냐. 온갖 악플들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올라온 걸 봤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라고 고백을 할 건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건지 우리에게는 사내교회 편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운 자리에서 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을래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서 내 이름을 시인했던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에서 네 이름을 시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예언하는 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해야죠. 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회에게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의 확증으로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옷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행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데 그 적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